안녕하세요. 들풀북소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2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입니다. 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서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당연히 재판관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죄이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이러한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야, 유대인의 왕이 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그들의 어떠한 종교적 문제거든요. 자기는 정치적 문제로 왔는데, 정치적 지도자가 잔데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이거 왈가왈부하라고 하니까는 좀 저기 하니까,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자니 좀 문제가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절기를 맞아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렇죠?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네. 제사장들이 그들을 이제 그 민중들의 심리를 이제 분명히 이렇게 할 거를 알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기에 요구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 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중요한 게요,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그들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아주 중요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27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가 재판 중에 있을 때,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서 가타부타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주 힘겨운, 쉽게 표현하면 뭐래요?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좀, 밀란이 나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자기 진급이 문제예요. 그 진급을 생각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정의를 굽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대죠. 이 사람의 무죄함에 대해서는 그 핏값을 너희가 담당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들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헤롯이 등장을 하죠. 헤롯은 분봉왕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을 두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던 사람은 빌라도고. 자요. 그래서 그 분봉은 헤롯에게 야 이거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문제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헤롯 너 아무튼 이러고 저러고 유대인의 혈통이 흐르잖아. 네가 감당해라. 그러고 넘겼더니 헤롯도 에이 이거 잘못했다가 괜히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넘기면 이거 원래 당신이 먼저 받은 재판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리고 다시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러면서 그날에 그들이 서로 친구가 돼요. 원래는 원수였어요. 서로 대립관계에 서갖고 째려보는 관계인데 이날 예수의 재판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같았고 그들의 의견이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 군중의 소리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빌라도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어떤 생각들, 사실은 옳은 생각이었죠. 그는 무죄하다라는 그 옳은 생각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본문을 좀 연결지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본다고 하면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되겠죠.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때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아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백성은 제사장들의 어떤 꼬임을 받고 바라바를 넘겨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서술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의 목적을 두고 계셨다면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속의 성공 밀란이 나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기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지위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빼앗김을 당하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생각을 이긴지라.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놓아줬다.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정.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이 이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재판장을 세웠어도 그 재판장은 자기 이익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 백성의 소리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자신들의 생각, 다수의 뜻, 그것이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영원히 묻힐까요?
결코 묻히지 않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설 것 같아요.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삶이 없는 거죠. 너희는 이와 같은 세상에 무엇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증인으로 서라.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정당하게 맡기시기 위해서,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은 이러하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얻을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세속에 관한 사람과 다수와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비교가 되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죠. 옳음에 대하여서. 세상은 옳음을 이야기해도요, 절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덮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쳤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침묵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들을 이렇게 달아보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불의가 정의를 이겨가는 이 세상에서 잠잠하지 않았느냐? 침묵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예요. 너의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맞추어서. 그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고가 축정이라는 거죠. 입으로 저는 이 말 참 자주 씁니다. 미시옵니다.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제가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갔는 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몇몇 분들이 저는 이제 그게 출석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서 이방인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그 교회 다닌 분들이 이제 철야 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크게 외칩니다. 믿습니다.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왜 믿습니다. 남의 기도 들으면 안 되지만 너무 세게 하니까는 저절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진리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앞에서 참이며 진리라는 이 사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여 줄 것이요,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권력의 빌라도나 헤롯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의 백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세상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당연히 모든 비난과 또
빼앗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대신에 그 보상은 내가 해주겠노라고. 너희는 입을 열으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 보고 그 말씀하시죠. 너는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이 성에는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 잠잠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잠잠하지 않았던 바울은 쫓겨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 그 정도는 서술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없어요. 아,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상황을 이해한 것뿐이에요. 근데 주시는 교훈은 너희는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다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예수를 넘겨주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살지 말아라.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아닙니다. 난 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나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참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지표들,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성경 본문도 열심히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그분에게 묻고 기다리십시오. 또 묻고 또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문제가 내 삶의 중요한 지표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리까?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자고 일어난 모든 순간의 모든 일들을 누구와 상의한다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교훈의 메시지가, 권면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